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주여, 이단에 말씀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아직 50이 안 됐는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대도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레위기라는 성경에는 조금 읽기가 어려운, 그리고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19장 2절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면 거룩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타 치고 이러면 거룩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막 밝게 막 웃고 하하하하 하면 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도 어떻게 웃어야 되냐면 거룩하게 웃으려면 허허허허 뭐 이런 식으로 웃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밝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건 조금 어둡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엄숙해서 착 사람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러면 거룩한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제 목소리가 가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깔아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산신령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이런 무게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 보이는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에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은 깨끗한 거야. 세상한테 땜붙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테레비 이런 거 다 끄고 신문 보지 않고 그러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경향들이 있어요. 거룩은 제가 여기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집에 가서 혹시 신랑이나 뭐 애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읽은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카도시 그러면서 왼편에서 오른편을 읽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자 모양처럼 이 뭐죠? 이렇게 국자 같은 그게 카예요. 그 뒤에 있는 글자 두 개가 도고 마지막이 쉬예요. 그래서 카도시 이렇게 읽는데, 요 카도시란 말은 거룩이란 말로 우리가 쓰는데, 요 거룩이란 말은 실제로 카도시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구별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얘야 내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인데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요걸 공동 번역이라는 책에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거예요. 세상은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애를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돈을 벌러 가고 싶으면 벌러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껏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기준도 법칙도 없어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앞으로 가고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특히 지금 자라는 애들은 우리 사고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가 하고 싶고 기준이 뭐요? 나예요. 그런데 왕이 없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실제로 힘이 없어요, 왕들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이게 잘 들으면요, 내가 잘 부른지 착각해요. 끝까지 불러야 되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뭐냐면 왕이 지침하는 대로, 왕이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던 시대에서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요게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준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뭐요? 이분을 어떻게 믿고 내가 이분을 딱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 너 선교사라 그러면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구별이라는 건,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세상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살던 것에서 이제 네 멋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널 책임질 것이고 네가 참 행복할 것이란다. 이 선택 중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요 주님 당신의 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이 되었을 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3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9절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주라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들이 가져가도록 냅두고, 11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12절에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늦게까지 아침 일찍 주라는 거예요.
14절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농사 지었고 거둘 때 한 톨도 안 남기고 싹 긋지 말고 떨어져 있고 그러면 냅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면 공경하고, 공경하기 싫으면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길 원하면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뭐요?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 지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재수 없어 보이고 때로는 기분 나빠 보이는데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가 요걸 얻어먹냐면, 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돌을 던지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별되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이번에 그 성완종인가요? 그분 자살하면서 그 뭐 누구한테 몇억, 뭐 무슨 시장한테 얼마 이거 줬잖아요. 쭉. 그분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장로님인데 세상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신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정치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신 거예요. 클라라 뭐 후원자인가 그 방산 뭐 그거 하는 그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도를 맞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법칙이,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내가 원하는 법칙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죠. 구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기준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보세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우리 민족은 지금 제가 TV를 볼 때마다 TV에서는 너무 깨끗하게 있고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지만, 구한말 때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1890년도, 1900년도, 1905년, 1910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 이미 잡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잡지 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양반 좀 몇몇 부자들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거지 같아요. 여자들이 규수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위에 그냥 헛조거리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끈 매서 이렇게 있어서 가슴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머리는 산발이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은 정말 거지 같아요. 키도 작고 눈도 다 찢어져서 정말 가난하게 생겼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들, 그런 가운데 남자들이 뭐 했느냐면, 농번기 때는 몰라도 농한기 때는 뭐 해요?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주막에 모여서 술 드시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섰다를 아십니까? 이렇게 섰다, 쪼기 뭐 이런데 섰다. 나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섰다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돌인가 그건 쳐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 뭐 하여튼 이렇게 노름하는 그거 잡고, 그 다음에 담배 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 잃어버리면, 술 한잔 먹었지 돈 잃었지 그럼 집에 가서 마누라 때리면서 분풀이 하듯, 그게 우리 민족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살던 사람에게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별되도록 시켰어요. 지금 이런 행동 지침처럼 그 구별 방법이 뭐냐면,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노름 끊어라. 그래서 세례를, 지금도 세례문답에 여러분 세례문답 할 때, 세례문답에 여러분이 자기 이름하고 서명할 때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초, 잡기를 금하겠습니다. 술과 초, 담배와 잡기, 섰다 이런 거 금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서약하고 예수 믿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저는 술을 봐줄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겠다 할 때 이 세상 사람과 딱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들이 맨날 농한기 때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와서 밥상 발로 차버리고 마누라 때리고 애한테 소리 지르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안 하고, 이걸 보면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술 먹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술 한잔 먹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더라, 넌 교회 가, 이랬다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교회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나 뭐 이렇게 부모들이 교회 가 좋은 소리 듣고 와 뭐 이런다고. 아버지는요, 나는 안 가, 술 끊고 가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는 뭐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교회가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산한 청고도 예수를 믿고 뭐 백번 김고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매력에 빠져서 쭉 한국 기독교가 1970년대까지 온 거죠. 80년대까지 오고 90년도부터 먹고 살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기도하는 건 거룩이고 뭐 이렇게 찬송가하고 예배하는 건 거룩인데, 이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 구별되지 않은 거죠. 제 친구가 예수 믿고, 예수 이제 20몇 살 때 예수 감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포장마차에 술 한잔 하는데 옆에서 누가 같이 술을 먹어서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유도를 할 줄 알아서 이 시비 건 사람을 패대기를 탁 쳤는데 패대기가 딱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뭐 주보 같은 게 하나 나오더래. 예수 믿는 사람끼리 술 한잔 먹고 싸운 거죠.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세계적인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딱 만들어요. 국교로 만들 때 로마 인구가 7천만이었답니다. 우리 남북 합친 인구보다 보다 적어요. 7천만이었는데 요 7천만 중에 1,400만,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보고 이게 잘못됐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이고 막시무스 황제가 죽이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름도 이상한 황제들이 그 마르쿠스 아울레우리우스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막 기독교인들 뭐 사자굴에 던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가 한 300년 지나니까 나라 20% 차지한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로마가 부유해지면서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화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HBO라는 그 방송국에서 만든 로마 제국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문란합니다. 문란하고 뭐 아주 향락이 쩔어 있어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토하고, 그리고 위 청소하고 다시 먹고 막 이런, 그리고 뭐 하여튼 성적으로도 너무 문란하던 그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 때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서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는 걸 보면서 기독교 여자애들은 순결한 거예요. 기독교 집안은 그렇게 문란하지 않은 거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자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놀아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제가 놀란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집중하지 지금? 그렇게 점점 말씀입니다. 점점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면서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20%가 됐을 때 로마 황제가 이제 헤게모니 전쟁을 하면서 기독교인한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이들도 거룩하라, 이 말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마다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은 카도시 분명히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네가 살지만 너는 내 백성이 단다 얘야. 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얘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다. 그렇게 살면 힘이 있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널 보호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지키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면 긍휼이 있단다 얘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어 사니 얘야 너도 구별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을 수도 있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보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이걸 동경하고 흠모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길 원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 있습니다. 요거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1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그 다음에 12절 집사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교회의 직분을 옛날에는 감독이라는 직분도 있고 집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지금도 집사라는 직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 공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괄호를 하고 토를 달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들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기도, 믿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가정을 자기 집안을 잘 이끈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내 집안을 돌아보고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갔는가. 그게 안 되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삐딱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제대로 이끄시나요? 내가 회개 많이 한다니까요, 날마다. 우리 교단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혼을 하면 목사에서 면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옛날에 이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목사가 이혼하면 목사에서 면직하는 걸로. 제가 1996년에 신학대학원 가서 20년 동안 이 길 왔어요. 우리 사모가 열받아서 도장 찍어 이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 나만 아니고 목사님도 다 똑같아. 그냥 부목사님들 당신들 이렇게 찍으면 지금까지 뭐 대학원 나오고 뭐 히브리 헬라 다 나가는 거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 특히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얘야, 네 가정을 잘 세워라. 장로님이 되시려면, 안수 집사님이 되시려면
가정을 잘 세우셔야 돼요. 가정을 잘 못 세웠는데도 안수집사가 되신 건 축하드립니다. 근데 장로는 못 되는 거예요. 잘 세우셔야 돼요. 돈이 좀 없어도 배운 게 약하더라도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민족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을 중요시하고 가장과 가장의 권위를 세웁니다. 저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데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뭐 줄줄이 앞으로 가, 좌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질서가 무너진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고 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장을 세우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마 내년쯤 되면 표들이 몇 개 걸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가장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걸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갈 겁니다. 저는 제가 22살 때 어떤 걸 하나 봤느냐면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조그맣는데 철야 때마다 오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깔끔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남자분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탁한데 사람이 좀 달라요, 딴 사람하고. 그래서 저 장로님은 참 멋있게 생겼다.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는 두 명의 이 장로님보다 늙어 보이는 안수집사님 두 분이 탁 항상 옆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가 몰랐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 장로님은 별 둘인 투스타 장군이고 이 두 사람은 대령들이더라고요. 이분 라인에 서 있는 대령들이라서 이분이 철야를 오면 딱 붙어서. 근데 희한한 건 이 대령들이 더 늙어 보여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 옆에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권사님 성질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듣겠다고 그러지 않는데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 남편이 별 2개인데 별 3개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별 3개 달게 해달라고 정말 긴 세월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권사님한테 나타나셨답니다. 그분 말이 그래요. 그분 말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은 그분한테 안 나타날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런데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남편 별 3개 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얘야, 너도 너희 남편을 무시하는데 왜 내가 너희 남편을 높여줘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다시요. 너도 너희 남편을 무시하는데 왜 내가 너희 남편을 높여줘야 되니? 또 이렇게 설교할 때요, 꼭 기가 막혀서 안 들리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희한하다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기가 딱 막혔대요. 너도 내 남편을 무시하는데 왜 내가 너희 남편을 높여줘야 되니? 그 말 듣고 이 권사님이 엄청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장군님한테 진짜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해서? 아니지. 별 3개 만원으로 돼야 되잖아. 진짜 별 3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몰랐죠. 나는 금요철야마다 오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해 뭐 이런 거구나.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 3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별 4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성경도 잘 모르는 그런 때였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갑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명을 빼놓고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결혼하게 하시면서 남자를 가장으로 탁 세웠다고요. 그런데 가장으로 세웠으면 남자가 똑똑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남자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민족을 보면 우리 민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궁 보면 올림픽에서 남자는 금메달 땄다 못 땄다 그런데 여자들은 계속 따고 있습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고 뭐 하여튼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여자들 참 뛰어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뛰어난 여자들이 하나님이 여자가 뛰어나든 말든 간에 집안을 이렇게 질서를 잡도록, 그리고 이 뛰어남을 가지고 이걸 잘 받쳐서 가정을 세우길 원하셨는데 너무 뛰어난 데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남자를 밟아요. 기도하라니까 당신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가정을 세웠어 기도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구조를 해서 남자를 자꾸 막 밀어붙이고 막 끌고 흔들고 이렇게 가더라고. 지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도 보고 애들도 다 봐요.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머리가 좋잖아요. 잘 다루어서 가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훨씬 뛰어난 여자가. 그렇게 구도를 만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남편한테 실망을 하죠. 괜찮은 줄 알고 결혼해 보니까 안 괜찮아.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뭘 걸어요? 아이한테 생명을 걸어요. 특히 남자 아들 중에 조금 똘똘해 보이면 이 아들한테 목숨을 걸어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마켓 같은 데 가서 카트 끌고 가면 애들 걸 막 사요. 남편이 뭐 하나 집어넣으면 탁! 이렇게 해요. 애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막 엄청 투자하죠. 그렇게 제가 이제 여자분들한테, 어머니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쭉도록 투자하잖아요. 반드시 배신당할 겁니다. 이거는요, 이건 거의 확실한 예언입니다. 반드시 배신당. 그놈이 어느 날 당신보다 훨씬 젊고 싱싱한 여자를 데려와서 엄마 나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좋았어서 그렇게 살 겁니다. 나는 이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엄청 배신당한 여자분 한 분 계신데 쫙 따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정을 잘 세우는 방법 중에 여자들 중에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얘들하고 막 모여서 신랑 욕을 해요. 아빠 욕을 하고 막 까까까까까 웃어 막. 아빠가 오면 흥 이러고 지그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나중에 이 남편이 내가 무시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딱 이럴 때 여기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공했어요? 내가 같이 욕한 거야. 지혜가 있으면 가족이 다 살려면 자녀들 앞에 네 아빠 힘들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때 직장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아빠한테 힘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하는 거지. 욕은 누구하고 하고요? 친정 엄마하고 같이 줘. 죽겠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애들한테 남편을 높이고 남편한테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제대로 잘 써 있으면 이 남편을 통해서 집안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같은 말도 아버지가 얘야 네가 반드시 잘 될 거다. 시집가는 딸한테 얘야 아빠가 힘들지만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런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을 세우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가장이 잘 서 있는 집안을 하나님 만들기 원한다. 그걸 여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여자들한테 하나님이 엄마들한테 그 부담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이걸 잘하면 집안이 다 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똑똑하든 멍청하든 간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험한 여자 들어오면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정말 멍해도 바보 온달 같은 놈이라도 평강공주가 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이 용기와 지혜를 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텐데, 힘들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많이 상하지만 가정을 꼭, 그리고 가장을 믿음으로 세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글을 하나 가져온 건 제 아버지가 잘 쓰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축복하는 법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얼마 전 신문에 조그만 개인 소유 비행장에 10대 아들을 데리고 간 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오후 그들 부자는 비행장에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노련한 스턴트맨인 조종사를 만나기로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2인승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코 비행기가 이륙했고 그 베테랑 조종사는 수년간 쌓아온 고개 비행을 시작했다. 극강하를 한 후 비행기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였다. 비행기는 갑자기 속력을 잃었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듯 중심을 잡지 못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추락하여 활주로 근처에서 폭발했다. 비행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지금껏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었다. 그 10대 소년은 폭발한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의 친구를 가까스로 끌어냈다. 그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소년은 급히 아버지를 끌어냈으나 아버지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40여 분이 지나서야 가까운 마을에서 요란스럽게 구급차가 달려왔다. 아들이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몇 분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그를 축복하였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축복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병원을 불과 몇 마일 앞에 두고 죽었지만 그날 아버지의 축복의 말과 행동은 아들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함께하였다. 우리들은 대부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시간 몇 분이 아니라 여러 해 남아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무시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최후의 날, 최후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는 이 부자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말을 명확히 전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만약 소년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베테랑 친구 조종사하고 경비에 타고 올라갔다가 고개 비행하다가 이 친구 조종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와서 비행기가 폭발했고요. 그때 아들이 뛰어가서 조종사는 구했고 아버지는 구했는데 아버지가 한 40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앰뷸런스가 오는 그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가는 동안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서 있으면,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면 아들아,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과 같은 말 한마디로 얘야 나는 너를 축복하고 네가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무시당하고 나면 그 아버지 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을 믿음으로 세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게 서서평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남겼던 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5절, 17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황무지라서 이렇게 먼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발이 먼지로 새카매지는 거예요. 흙먼지로.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종이 와서 노예가 와서 대야를 갖고 발을 담그고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이 스승인데 지금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주인이고 선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냐?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제가 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야 갑질하지 말아라. 갑질하면 불행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 속성상 대우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를 원해요. 무시당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심각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대우받기를 원해요. 제가 어떤 분 봤는데 서로 인사를 할 때 저도 몰랐어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어깨 여미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받는 내가 기분 좋더라고요. 미국 애들한테 인사 이렇게 받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대우받으면 누구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우받기보다 대우해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 1분쯤 돼요.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1분짜리 영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예요.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지금 내린 거잖아요. 비행기 안을 향하여 손짓을 해요. 지금 내리는 저분이 오바마 보좌관이에요. 저분도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가는 거죠. 참 좋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의 대통령 허리를 감싸주고. 제가 1부 때 저거 보여주니까 왜 보여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2부는 1부보다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눈빛들이 뭐 오바마 우산 썼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우산을 그 영어 제목이
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어, 만일 대통령 혼자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입장 갑자기 막 여기 막 뜨거워지는데 답답해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했어요. 다음 날 쟤들 다 사표 내야 돼. 이해 안 가요? 대통령 이렇게 있으면 막 와서 다 우산 씌우고 뭐 카카 뭐 이러고 그러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우산이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서 보자면 야 내려와 그래서 자기가 씌워주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얘야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널 사랑한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자기 보좌관들을 위하여 우산을 씌워주고 자기가 비를 맞으면서 같이 데려가서 우산도 보좌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털잖아요. 저게 만약에 보좌관이 오바마가 아니라 다른 보좌관이 카카 이렇게 해갖고 씌워주고 우산 틀고 이러면 아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제가 저거 보면서 야 참 멋있네. 근데 그러면 나는 우산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 내가 혼자도 힘든데 오바마가 그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 사회봉사를 하러 가잖아요. 사회봉사를 하러 시카고에 가서 도와주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서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문인가 어디에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없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남쪽으로 이사했을 때까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나 도련한 계시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보고 뭐 성경 공부해서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믿는지 상관없이 그저 돕기 원하는 교회 친구들과 일하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그 이웃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도우면서 보니까 이 약한 사람을 교회가 돕더라는 거예요. 왜 왔는지 뭔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돕는 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생활들을 같이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만나주는 걸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바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뭐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그리고 저렇게 하고 20년을 제레미야스 라이트 목사 그 목사 밑에서 20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것들 저게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거죠. 이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은 높임받고 세상은 지배하고 세상은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얘야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요? 네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셋째를 보니까 손톱이 길더라고요. 손톱이 기네? 깎아야겠다 야.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보 깎아줘 이렇게. 근데 요새 우리 사모가 바빠요. 안 깎더라고. 무슨 일인지 왠지 내가 그 아들 손톱을 깎아주고 있더라고. 내 평생 처음 깎아주면서요
나도 참 적응이 안 돼요. 나도 정말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깎아주면서 10개 다 깎아주고 이제 그거 버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거 참 행복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아들 손톱 깎아주는 거 보군요. 근데 이게 보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얘 깎아주는 게 맞아요? 얘가 내 깎아주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돈을 벌어온 적이 있어? 아니면 지가 우리 집안에 뭘 한 거? 얘는 먹고 자고 지 성질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먹여 살았어요. 그러면 인간이면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뭔가 해야지, 날 위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예, 내가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톱을 깎아주면서, 또 애들은 또 깎아주고 그러면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깎아주면서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섬겨주는 거잖아요. 이게 참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생전 처음, 나이 이만큼 돼서 처음 해봤어요. 내가 정말 사람 되는 겁니다.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게 행복인데, 이게 행복인 줄 몰랐던 거죠. 이런 건 가치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이따로 살아? 공부하고 뭐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있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작은 것인데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면서 행복이라는 걸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하죠. 요새는 남자이고 여자고 다 피곤하고, 특히 여자들은 돈 벌어오니까 더 정말 피곤한데, 원래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준 밥을 먹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행복해하고,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행복해하도록 하나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빨리 와가 아까 가지 뭐 이게 아니고,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더 먹어라, 그리고 행복해하는 거. 하나님이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여서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뭐요? 밥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뭐요? 얘를 안아주는 것이고, 손톱을 깎아주는 것이고, 옷을 빨아주는 거죠. 빨아주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지. 내가 왜 이따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자들 꿈이 뭐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고 싶대. 제가요 보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욕탕을 가면요, 그 당시에는 한 10년이 되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이렇게 경제를 막 개발시키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일을 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때밀이 뭐 하여튼간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욕탕 가뜩이나 큰 데다가 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때밀이도 쫙 이렇게 해갖고 한 20명 딱 서 있고 막 이런다고요. 무서워. 그런데 1,200원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때를 밀어도 1,200원이면 밀어요. 그러니까 한 5,000원이면 난리를 치고 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샤워도 하고 때도 밀고, 좋죠. 그리고 키를 들고 있는데, 걔들은 일하는 애들 하도 많으니까 탁 나오니까 얘가 수건을 들고 막 와서 막 날 닦더라고. 그래서 이지 마 이렇게 막 닦어. 이상하잖아요. 남자애가 막 이렇게, 그것도 뭐 수염 나서 좀 지저분하니까 막 이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옷 가지려고 락하러 가려는데 이렇게 키를 들고 막 뛰어가더라고 얘가. 그 다음에 내 번호를 보고 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어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비스가 참 많네 이러는데, 뭐 열어주는갑다 갑자기 이놈이 거기다가 내 팬티를 꺼내들만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 손 하나 갖다 가는 게 옛날 왕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보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밥을 내가 떠먹어야지 남이 떠먹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산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섬김으로 받아주지 않고 일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이 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아기들 태어나서 애 기저귀 갈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앞으로 5년만 더 가면 기저귀 다른 집에 기저귀 가는 거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기저귀 갈아주다가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급속도로 가잖아요.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내 애 말고는 남의 애는 안을 수도 없어요. 저는 미국 가서 사람들 이렇게 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애 머리면 우리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앉잖아요. 거의 가르쳐주더라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납니다. 애가 있으면 이게 머리잖아요. 너무너무 귀여우면 참다가 너무너무 귀여우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요. 영어로 이렇게 so cute 이렇게 끝이야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뭐요? 추행이라고. 내 애 외에는 안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 끌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을 게 없잖아. 내가 내 손으로 내 아이 기저귀를 갈 수 있다는 것, 그 아이에게 몸을 씻길 수 있다는 것, 나는 그게 다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참 행복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세상은 그걸 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구별해 보면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 상호야, 아주 청년들이지. 청년들 너희들 길 가면 저도 옛날에 데이트를 할 때 길 이렇게 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둘이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섬긴다는 게 그런 거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여자애를 인도 쪽으로 놓고 내가 차도 쪽으로 가는 거지. 차가 오면 뭐요?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지금 그 여자는 어떤 놈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게 섬기는 거라고요. 그때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구별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섬겨라 얘야. 그게 복이다. 밥 얻어 먹는 게 복이 아니라 밥 사는 게 복이다. 아멘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미안합니다. 설교가 빨리 해야 될 게 마지막 하나는 3절에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입술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 만나면 투덜투덜거리는데 우리는 힘든 거 반드시 있어요. 세상 살면.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인용했는데 이 사람은 암 수술을 6번 하고요. 나중에 재발을 했는데 그 암이 아니라 머리에 종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대만 유학생으로 1호 대만 유학생으로 가서 그리고 대만 사람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부잣집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뭐 이렇게 사는 굉장히 뛰어난 여자인데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나보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나는 신들린 사람이다.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주님 안에서 은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암 환자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녀봤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환우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거절할 수 없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히는지, 몇 년씩 치료를 하고도 재발이 되면 얼마나 절망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우들을 만나면 손을 꼭 잡아주며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견뎠는데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라고 용기를 심어준다. 울고 있는 암 환자에게 위로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을 그 일에 쓸 것이다. 그것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영혼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 미디어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돌보던 환우들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드실 텐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빼놓지 않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만 조금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을 모르는 환우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나는 암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으며 나의 질병이 환우들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감사할 뿐이다.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의 도구로 쓰일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같은 암 환자도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인다. 또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 요즘 집회와 사역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된다. 그 비행 시간이 나에게는 매번 삶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비행기가 높이 뜨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모두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하늘 위에 뜬 구름을 보면 어릴 적 어머니가 겨울 이불을 만드실 때 쓰셨던 모카솜이 떠오른다. 부드럽고 푹신한 모카솜 이불 위에 누워있으면 꼭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자연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생명의 끝자락에서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다.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우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자 애쓴다. 모든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요즘 나는 건강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낀다. 그래서 요즘 더 감사 기도가 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잘 될 때도 감사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분이 이걸 선하게 푸실 거라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거라는 믿음. 이 세상 사람들은 망해서 끝나서 왜 있다고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뒤집어 그냥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확 어디에 불이나 질러버릴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더 선한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좋다고 감사를 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야.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푸실 걸 믿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그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더라는 거죠. 찬양도 나와도 됩니다. 그 구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힘든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특히 가장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욕하고 말아도 될 텐데 어떻게든 집안을 세우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러고 그 섬기는 것 속에서 그래 내가 밥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것들에 대해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도 뭐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지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막바로 기도할 텐데요. 한 10분 정도 기도